실은 지난 주일 돌아오기 주 중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 감동으로 한 단어를 딱 주셨어요. 창립기념주일이 돌아오기 바로 전 주 중에 딱 한 단어를 주셨는데 그것이 잔치였어요. 잔치. 그래서 제 마음에 소망하면서 하나님, 잔치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잔치에는 음식이 많죠. 풍성하죠.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오죠. 이 모든 것이 지난주일 다 있었어요. 할렐루야. 지난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잔치와 같이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흩어졌던 사람들 다시 보게 되어지고, 맛있는 것도 많고 물품도 많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밧살에는 주의 영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어린 자녀들 있지요. 어린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다음 모든 세대가 주님께서 주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말씀에 딱 사로잡혀서 하나님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말하는 예언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지식이 오고 가고 수많은 정보가 그들 앞에 오가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림 받아서 성령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말하는 예언 세대가 되기를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합니다. 우리 20대와 30대, 40대 이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 주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들은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달려가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앞이 안 보이잖아요. 하루 앞이 안 보이는 존재가 우리인데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비전 세대, 환상이 있는, 비전이 있는 그 비전 세대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0대 이후, 50대 이후 모든 분들, 50대 이후 모든 분들은 자꾸 이제 기력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기억력도 예전만 같지 않고,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젊을 때보다 더 담대하게 해주시고, 확신이 충만하게 해주시는 이것을 꿈꾸다 그랬어요. 이 꿈을 꾸는 세대가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꿈꾸는 세대가 되고, 비전을 보는 비전 세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예언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왜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저희 어머니 방언하시고 신유도 있으셨고 통변도 있으셨고 입신도 있으셨고, 저는 어릴 때부터 장로교에서 자라면서, 이제 우리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속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막 장로교인들이 순복음에서 하는 방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때 제게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되었어요. 하나도 문제가 안 되었어요.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아직 제게 다 설명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전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니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실제로 있음을, 방언이 있고 귀신 축기가 있고 신유가 있고 통변이 있고 그리고 입신도 있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있으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은 왜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실까요? 방언하라고? 내가 하나의 새로운 언어를 하는 것이 주님께는 대단한 일일까요? 주님은 그걸 원하실까요? 우리가 주의 영을, 주님은 주의 영을 우리에게 왜 부어주실까요? 저 아픈 사람 기도해서 우리가 그를 낫게 해주는 그것이 주님께 대단한 것일까요? 내일이면 또 그가 아프고 그 다음 날은 그가 죄송하지만 죽을 텐데, 내일이면 다시 아프고 그 다음 날은 죽을 인생인데,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조금 더 낫게 했다고 그것이 주님께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또다시 기도해야 해요. 또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주의 영을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방언 때문에? 신유 때문에? 통변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싶으셔서 제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이제 이 문제를 우리 사람의 관점, 방언하는 나, 신유하는 나, 때로는 축비하는 나, 이런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들어보길 바라요. 왜 주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주의 영을 왜 부어주시겠다고 그토록 말씀하셨는지 이제 3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저를 따라해 주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다시 합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어떤 방법을 몰라서 방법을 묻는 방정식, 공식을 묻는 답이 아닌, 공식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인생이 처음으로 그렇게 성전을 날락했지만 인생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내가 예수님이 구주임이 느껴집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에는 그토록 예수 믿으라 그래도 깃방망이 하나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계심이 느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이야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전에는 내 힘으로만 살았는데 내 열심으로만 인생의 제일 된 가치가 성실이고 성공이라 이겼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에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영혼 속에서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이 있음을 믿습니까? 왜 주의 영을 부어주실까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부활을 목격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부활 목격으로 끝나지 않고 제발 예루살렘으로 부활 목격하고 엠마오로 떠나지 말고 돌아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그토록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만들어가는 세상을 선물로 주고 싶으셔서. 할렐루야. 단순한 방언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언, 통변의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성경은 단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말하는데 이것을 풀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단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처음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토부라고 말합니다. 토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토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만드셨던 세상,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위탁해 주셨는데 이 세상을 마귀에 갖다 바쳐버렸습니다. 우리가 마귀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을 파괴하는 악이 시작되었고 악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있었는가 하면 사탄이 만들어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 악한 권세 아래 놓이게 된, 매임받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시 그리고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기 1장과 2장에 지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엉겅퀴, 가시는 하나님이 내신 것이 아니라 악이 사탄에 의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없었습니다. 이 가시와 엉겅퀴는 땅을 황폐하게 하고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파괴했던 어떤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였는데, 세상이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갖다 바쳤고 이제 세상, 마귀가 만들어가는 반역적이고 파괴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불법적으로 점령한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하나 전하시는 거 아니? 이 빼앗긴 하나님 백성들을 구속하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정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게 하는 요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세상 토부, 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으로 끝나는데 21장 22장 마지막 2장 하나님이 완성한, 회복한 완전한 토부가 또 나옵니다. 토부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잃어버려서 파멸되고 반역적인 나라였다가 다시 마지막에 토부가 되어집니다. 저는 항상 그 꿈을 꾸고 그것이 가슴에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제게도 죄가 있고 악이 있고, 인간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만이 아니라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면 더 가슴 아픈 속상함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좌절시킬 만한.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항상 그 그림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시작됐던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가 우리에 의해서 파멸됐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구속하시고 되찾으신 다음에 회복하시는지, 저는 그 마지막 그림을 가슴에 품습니다. 저를 보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사람을 봐도, 성전에 모인 사람을 봐도 죄송하지만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정치 지도자 봐도 소망이 없어요. 소망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주님을 봐요. 아무것도 소망을 품을 수 없고 어디에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이 땅인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마지막 세상을 저는 봅니다. 우리는 이런 모양, 저런 엉터리, 저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오만 가지가 우리 속에 다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세상을 완성해 가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슬람이 횡행하고 아직도 공산주의 장벽이 높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곳곳에 있는 민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이슬람의 장벽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다시금 복음으로 편만한 세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고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갖다 바쳐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마귀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고 마귀가 계획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이것입니다. 악한 자 안에 갇힌 이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악한 자에게 갇혀 있었는데 이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셔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복을 주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아버지 집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 그 나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고 믿고 증언하게 하는 바로 그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악한 자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 이름이 수치를 당하게 하고, 하나님 이름,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교회에 대한 멸시와 증오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증오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악한 자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믿어집니까? 우리 주변 돌아보면 악이 있잖아요. 멀리 보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연약한지, 아무리 결단해도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는 우리.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과연 이루어질까요? 미국 US 선교센터에 있었던 그 랄프 윈터 박사님은 그 부분을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비자발성. 하나님 나라, 어떻게 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까? 자발성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비자발성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자발성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순종하고 내가 주님 부르심 따라 내가 스스로 나와서 엎어지고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며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렇게 다 귀한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이 그랬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랄프 윈터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비자발성이라는 것이 참 귀한 은혜가 됐습니다. 비자발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발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자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제된 것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것도 있고, 도리어 내게 아픔이고 죄송하지만 악이고 이거는 분노고 이건 전쟁이었고 이건 미움이었는데, 이런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가 스스로 하지 않았던 이 비자발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 그는 단 한 번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웅덩이에 들어간 적이 없고,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 적이 없고, 자발적으로 죄수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비참하여 했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세상을 요셉을 통해서 세워 가셨습니다. 바이킹, 지금 보통 그 기독교 나라를 표현할 때 미 대륙을 제외하고는 북유럽을 가장 기독교가 보편한 나라, 기독교 가치와 세계관으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북유럽, 지금 북유럽이라 말하면 유럽에 붙어 있는 땅으로 말하면 덴마크, 이렇게 네덜란드, 그리고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그 3개국, 이런 쪽이 다 북유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원래 바이킹족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딱 우리 한국 정서로 말하면 왜구들 몰래 와서 약탈이나 하고 사람이나 잡아가고 여인들 잡아가는, 우리 자녀들 잡아가는 천최한이 되는 원수 중의 원수, 언제 쳐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와서 기습해서 우리들의 아픔을 주고 잡아가고. 바이킹에 잡혀간 사람들 얼마나 많았나 몰라요. 우리의 자매들,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잡혀간, 바이킹에 의해서 잡혀간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서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것에서 도리어 바이킹을 변화시켰어요. 할렐루야. 그 바이킹이 도둑놈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한 거예요. 도둑놈들을, 강도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 지금 그래서 저 북유럽이 저렇게 귀한 나라들이 된 겁니다. 너무나도 고통이었는데, 분노고 억울함인데, 폭행이었는데, 도리어 이것을 하나님은 비자발성인데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더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들은 원래 아프리카에 편안하게 잘 사셨어요. 우리가 볼 땐 좀 게으른 것 같지만 본인들은 본인들 나름대로 시스템 가운데 그냥 잘 살았어요. 아프리카에 계셨던 많은 분들, 피부가 검었기 때문에 우리가 흑인이라 말하지만 흑인이라는 말 자체가 차별이기 때문에 그 단어도 조심스러운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불법적으로 칼과 무기를 가지고 본인들을 종으로, 노예로 팔기 시작했죠. 무작위로 잡았어. 노예선을 보니까 그 배 밑에 창고 같은데 막 집어넣어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바다에 바로 던지고, 말 안 들으면 바다에 던지고 상어밥 되게 하고, 여성의 인권은 하나도 존중되지 못했고, 이런 과정 가운데 노예 시장에 가면 몸이 다 벗겨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빨도 검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얼마 돈 주고 사가고, 이런 너무 굴욕적이고 아픈, 정말 비자발적인, 내가 원하지 않는, 강제된, 이건 폭력도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미 대륙에 와서 그 노예 제도가 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도대체 인생은 방정식이 아닙니다. 제가 거듭 말하죠. 인생은 윤리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삶을 윤리로 풀면 구원을 실패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인의 관점에서 윤리로 풀면 우리는 도무지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강제되는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나에게 강제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합시다. 이 일은 지금 또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에 하나님 만들어 가신 세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신 세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세상을 펼쳐 그들에게 하나님 만들어 가신 세상을 선물로 주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 이 문장을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 성경책에다 표시를 한번 해주세요. 먼저 동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명령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다. 이게 동사입니다. 본동사.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례 받으라. 회개하라, 세례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에다 가로를 오히려 쳐서 묶어두세요. 우리는 지금 죄사함을 받다가 마치 동사처럼 본동사처럼 되었지만 실제로 원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입니다.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은 그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노에오. 메타라는 것은 접두어인데 그 후에 뭐뭐 후에 또 뭐뭐와 함께라는 뜻으로 보통 쓰여지지만 또 한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체인지, 바꾸다, 변하다. 메타가 그런 뜻입니다. 메타. 또 노에오라는 것은 생각 또는 뭐 깨달음 이런 것을 말합니다.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바뀝니까? 하나님의 뜻. 전에는 내 생각, 내 계획이 중요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노에오가 하나님의 뜻으로 메타가 되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내게 변화가 돼서 수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노에오가 이제 하나님 뜻이 되어지고 전에는 내 생각이었는데 이젠 하나님 뜻이 나의 노에오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체인지가 돼서 수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메타입니다. 이 메타 노에오가 바로 오늘 우리는 회개라고 적고 있는 겁니다. 요즘 그 공신이라고 있습니다. 공부의 신이라고. 이제 그 공부를 잘하는 학습법을 보다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는 거 아니면 메타인지라고 있습니다. 메타인지. 그 메타인지가 지금 메타 노에오로 말했을 때 그 메타와 접두가 똑같은 겁니다. 인지라는 것은 한자어죠. 인지하다는 겁니다. 메타인지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공부를 조금 쉽게 하거나 덜 하는 분들은 내가 뭘 몰라도 그냥 그것이 중요치 않으니까 싹 지나가요. 모르는 것을 그냥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근데 0.1%의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메타인지가 작동이 되는데 그들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왜 모르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스스로 해결해 가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해 가요. 메타인지가 작동이 되어서. 그래서 0.1%의 사람들은 우리 머리에 칸칸이 실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칸칸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지식이 저장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칸칸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것은 내 지식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칸칸이 나누어져서 저장되어진 것이 지식인데 메타인지가 작동되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사건을 접했어요. 이게 건강이든 뭐 어떤 입시든 어떤 사건이 딱 작동이 되면 메타인지가 작동하는 사람은 내가 전에 정치의 어떤 지식이든 의학의 지식이든 뭐 지구과학에 대한 지식이든 뭐든 여러 가지 지식의 창고에 있던 것이 하나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나와서 이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 달려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런데 메타인지가 작동되지 않은 사람은 의학의 문제는 내 머리 창고에서 의학만만 나와요. 의학만 와서 이렇게 접하고 음악의 문제는 도무지 이 문제하고는 접합이 안 되어져요.
근데 메타인지라는 것도 통합적으로 내게 지금 건강의 문제인데 음악에서의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다양한 말.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이 귀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메타인지가 높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은 메타인지가 높은 것이 아니라 메타노에오가 높아야 합니다. 메타노에오, 이것을 오늘 우리는 회개라고 번역됐는데, 메타노에오, 무엇이 죄인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아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은 남의 죄만 보고 살잖아요. 이 10%는 두 눈 가지고 늘 남의 죄만 봐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은 저게 문제고, 자기는 안 봐요. 자기는 항상 좋아, 자기는 항상 선하고, 자기에게 좀 있는 문제는 싹 잊어버려. 그러니 메타노에오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보질 못해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해야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메타노에오라는 것은 내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해결하기 위해 가는 높은 차원의 영적 능력입니다. 0.1%의 사람들은 메타인지가 높다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메타노에오가 높습니다. 메타노에오가, 내 죄를 내가 인정하고 남의 죄를 안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죄를 봐요. 그리고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해야 하나님 의를 내가 수용하죠. 이게 메타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 의를 어떻게 수용해요? 내가 의인데, 내가 죄라는 것이 인정돼야지 하나님 의를 내가 수용하잖아요. 메타, 체인지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세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메타노에오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부끄럽고 마지막에 가슴치고 후회할 사람들이 자기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척 살아가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있음에도 죄가 없는 척 적당하게 포장하고 화장하고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죄가 없는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고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임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 의가 아니면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예식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한 번씩은 침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침례를 하지 않았던 것은 그 침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한겨울에 침례해서 감기 걸리면 어떡합니까? 사막엔 물이 없는데 어디서 침례합니까? 그러니 이 복음이 전해진 상황에 따라서 침례를 다 베풀 수 없어서 우리는 관술에 정결한 물을 미리 준비해서 그것을 기도로 준비해 두었다가 그것으로 머리에 뿌리는, 이걸 관수례라 부릅니다. 관수례를 합니다. 관수례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원래 침례를 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침례교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씩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침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례받은 사람은 다시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과 어떤 경우가 있어서 만약 세례를 베풀 기회가 있고 그것이 적절하게 여름이고 우리 곁에 어떤 물이 준비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성가복 같은 가운을 입고 준비해서 세례에 한번 참여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적 교훈이 달라요. 물에 푹 잠기잖아요. 물에 푹 잠길 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 아니, 그동안 내가 만들어왔던 내 세상 나는 죽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물에 들어갈 때 나는 죽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내가 만들어왔던 내 세상이었습니다. 내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을 죽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잠기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나오잖아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 만드신 새 세상을 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새 세상.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자녀도 부모인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내가 바라는 내 자녀 교육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원하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내가 막 설계해가는,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물에 들어가서 다 죽고
내 자녀든 내 인생이든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이 땅이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세상을 나는 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으셨나요? 하나님, 이번에 어떤 시험이 있어요. 합격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어떤 사업이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 꼭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곰곰이 돌아보면 그 기도가 아주 거듭났을 때는 그 기도도 귀하지만 그 기도가 어떻게 제게 들리는 거 아니?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여전히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을 내가 만들어가는데 하나님 능력이 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능력만 좀 주세요. 내가 원하는 내 세상 내가 만들어 갈게요. 이 고백으로 제가 들려요. 이 고백으로. 혹시 제가 오해를 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만들어 가신 세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능력만 빌려가지고 내가 만들어가는 내 세상, 내가 만들어가는 내 자녀, 내가 만들어가는 내 사업,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물에 푹 들어가서 죽고 내가 만들어가는 내 세상,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고 내가 이제 탁 나오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을 내가 보게 되면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무엇이든 다 세미하게 하나님 앞에 세밀한 것을 다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제가 하나님 이 어떤 시험에 내가 합격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합격하든 안 하든 하나님,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있다면 그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전에는 합격만이 기도 응답이고 전에는 사업이 잘 되는 것만이 응답이었고 전에는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성공하는 것만이 응답이었다면 내 마음의 바람은 다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곳으로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곳으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가 번제단에 올려야 될 살아있는 제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침마다 살아있는 채로 번제단에 올려드려서 잡아서 각을 떠서 드려야 될 제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 아침마다 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내가 번제단에 내가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채로 번제 드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못 믿습니다.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그런데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3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38절 하반절.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실 겁니다. 많은 것을 주실 겁니다. 예, 통변도 주시고 신유도 주시고 축기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거 지금 말했던 것은 다 지엽적인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을 그런데 선물이라 말했어요. 기억하세요. 선물입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신 세상이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는 지금 또 하나님 없이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에 익숙하기 때문에 선물이라면 우린 불안해합니다. 과연 될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하지 않아도 과연 될까? 믿음은 주도권이 주님께 반드시 있어야지만 믿음입니다.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종교생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종교생활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주도권,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가게 하시든 저 모양으로 만드시든 내가 그냥 그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너무 좋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나를 이 모양으로 사용하시든 저렇게 보내시든 어디로 하시든 그저 좋아서 그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부터가 믿음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선물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메타 노예요 내 죄를 내가 보고 늘 남의 죄만 보고 세상만 손가락질하고 늘 다른 사람만 손가락질하고 살아갔던 내가 내 죄를 보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엎어지고
내가 주인이었던 이 모든 것이 죄인데 그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내가 물에 푹 잠겨서 내가 만들어가던 그 왕국을 내가 회개하고 그것을 사망 선고하고 내리고 그렇게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주님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39절. 이 약속은 이라 그랬죠.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성공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가슴 설레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생명이 가득하게 하고 삶의 본질, 삶의 의미를 다 회복하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 만들어 가신 세상, 내가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 모든 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는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꿉시다.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스럽고 여기를 봐도 가망이 보이지 않고 저기를 봐도 낭망이 되고 여기 봐도 악이 있고 저기 봐도 부조리가 있고, 그런데 꿈을 꿉시다.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세상. 할렐루야.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꾸고 저의 앞으로의 마지막 시간들도 꿈을 꾸고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꿉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신 세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강제된 상황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만들어가는 세상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꿈을 꿉시다. 하나님 만들어가는 세상을 두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절망스럽고 사랑하는 이들이 떠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강제될 수도 있고 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 내 인생에 너무나도 비자발적인 상황들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신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성취하십니다. 꿈을 꿉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이 주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 주여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가망이 없는 자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내가 만들어왔던 모든 세상을 사망 선고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만들어가신 세상을 꿈꾸며 나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